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광야 같다라고 표현들을 하지요. 광야 같은 인생들을 살다 보면, 그 세상을 걷다 보면 지쳐서 힘을 잃기가 너무 쉽습니다. 힘을 잃은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시선이 땅을 향하게 되죠. 자꾸 고개가 밑으로 자꾸 처지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 마음 가운데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모든 걸 다 놓아버리고 싶어요. 그 중에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들이 없어져서 그냥 놓아버리고 싶을 때에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때에 그 답을 찾는 방법은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답이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하여져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보좌에 좌정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을 받으시는 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밤낮 쉬지 않고 드려지는 천국의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예배는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의 예배로서 우리는 지상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우리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1절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천국의 모습들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예배,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보석들로 묘사하기에 부족하고 어떤 형상으로도 그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에 가장 생생하고 다양한 빛깔로 비치는 투명한 벽옥과 공의의 심판을 나타내는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과 같은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에게 알려주시고 노아와 맺으신 그 영원한 언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보좌 주변에는 신구약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24장로가 있었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7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보좌 앞에는 홍해길을 상징하는 누이 바다가 있고 6 날개를 가진 4 생물이 있는데 그 안과 주변에 눈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생물은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천국에서 이런 예배가 있는 이유는 2 가지인데, 하나는 8절에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11절에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은요, 그런 천국에서의 예배를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우리의 상황은요, 너무 적당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처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가당치가 않은 것 같아요. 내 처지에 지금 하나님께 예배한다?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곧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런 예배를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조차 어렵고 우리의 표현력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예배, 그 예배를 우리에게 성경은 왜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때에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파라다이스,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참 우리는 궁금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모습을 묘사함에 있어서 너무 환상적이에요. 감히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만 묘사되어져 있어요. 그로 인해 우리는 소망이 생기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보좌에 계신 이의 영광을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무지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묘사하고 있고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의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위로가 필요한가요?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처지가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처지는 위로가 필요할 정도로 비참합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잘 될 거야,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사실상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 세상이 말하고 있는 잘 될 거야, 괜찮아와 같은 그런 위로를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되고 괜찮기 때문이 아니라 그 보여주신 그 영광이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는 그 비참함이나 고통이나 혹은 불행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이 잘 되고
해피엔딩으로 마치는 것이 우리의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어떤 능력, 그 능력을 사용함으로써 잘 믿는 혹은 위로를 받는 믿음들을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나의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신실하신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것이기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매일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지독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맹수의 사냥감이 되어져야 했고요. 불구덩이에 산채로 던져져야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고난들을 피하여져서 토굴로 피해서 그 삶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 믿음을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 자신이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매일의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삶 가운데서도 자신의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로받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곧 우리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그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기에 우리가 하나 보여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그 영광은 그의 보좌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럼 보통 우리들에게 그 보좌의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는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사람들의 삶을 맡아서 보좌에 앉은 사람은 로마의 황제였지요. 그런데 이 황제가 하는 일은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황제의 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이 보호자로부터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9절에 보호자의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 영광이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이 되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통치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 통치하시는 그 보호자로부터 복종하는 자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다가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무엇을 이뤄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는 거, 그게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사람들은 혹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상을 받으면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결과 때문인 거잖아요. 이런 결과가 있을 때에 우리는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에 의한 영광이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결과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배의 모습입니다. 과정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위한 여정이지만 꼭 그 기대하는 결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하지요. 근데 그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결과로 인하여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광을 돌릴 때에 결과가 있어야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원하는 혹은 기대하는 그런 결과가 없어도 너희는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기쁜 일만, 좋은 일만, 성공한 일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죽어 장사되기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 당사자인 마리아와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민망해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 아는데
하시고 안진병이도 걷게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며 오병의 역사도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왜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예수님이 지금 그 사실에 대하여 비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된 것들, 좋아지는 것들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나빠져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지금 상황이 나쁠 때도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결과를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 결과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표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인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아직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결과입니까? 내가 병들어 죽는 것이 결과입니까? 병에서 낫는 것이 결과입니까? 내가 실패한 것이 결과입니까? 아니면 내가 성공한 것이 결과입니까? 우리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나 성공이나 좌절이나 낙심은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합당히 행해야 될 일은 내 삶의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우리의 행할 바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 생물이 가지고 있었던 안과 밖에 있는 그 모든 많은 눈들을 통하여 우리를 살피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하실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배는 자기의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24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관은 단지 머리에 쓰는 모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쓴 관은 자기의 모든 영광이고 자기가 이룬 모든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전체, 평생 이룬 모든 것을 관이다라고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분명 무엇을 이루기 위해 가는 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들은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루는 방법은 각자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투쟁하듯이 해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안전한 길들만 선택해서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모험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룬 그 모든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 마지막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드리는 것이 영광을 드리는 것이요 예배라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지요. 그것을 성전 삼고 자기의 것을 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겠죠.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예배를 어디서 하겠다고 합니까? 베델에서 하겠다고 하죠. 그 베델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는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가 없어서 하나님께 실망해서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의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요 몸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모인 것입니다. 몸을 움직여 치장하고 단장하고 걸어서 한 장소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베델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수는 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지지부진합니다. 도무지 짐작되지 않고 왕성하지 않고 미미한 게 오늘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모인 수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말합니다.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 하시냐. 그러니 어디서 어떻게 예배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요?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땅에는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시는 곳, 바로 그곳이 베델이요 교회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우리 주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서 우리의 생각은요, 내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그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1절 말씀해 보니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은 11절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기도하면 일어나야 할 일이 안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은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으야지만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반역하고 살았습니까? 그런가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40년 그 강한 생활 가운데 불과 기름기 등으로 함께 하셨고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며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셨습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닥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음에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히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요
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가장 큰 위로는 그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당하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들이 있지 않아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능욕했어요. 그 꼬라지에 무슨 예수를 믿어? 야, 그게 너 예수 믿는 결과냐? 얼마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일을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능욕당하는 그 일을 기뻐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무엇이든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잊고 믿는 행위에만 의미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겠지. 하지만 앞으로 나가는 것만이 운전이 아닙니다. 운전은요, 멈추어야 할 때 멈춰야 하는 것이 운전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처음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면 내 믿음이 뭐가 잘못됐나? 혹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 그분이 좀 능력이 없나? 잘못됐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되고 무엇인가 좀 이상해지고 하면 그것을 초월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갑작스럽게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사모님 몇 분들이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너무 늦게 발견해서 수술이 불가능하다 또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일들은요, 얼마든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상황을 결과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과정일 뿐입니다. 이 과정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그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건 역시도 과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믿을 때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때가 되어야 출소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못난 우리의 삶과 겨자씨 같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건너야 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심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이 과정인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통해서 지금의 모든 상황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